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전도를 하면 모두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사실 잘 갖지를 않죠. 가면 욕이나 얻어먹지 않을까,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할 때는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기도 하지만 이 거센 저항이 온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따라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저항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핍박과 함께 전파됐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죠.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43절에 보면 따랐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새로운 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묻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뭔가를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불식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건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호기심이 긍정적이진 않죠. 불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호기심.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근사하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걸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가 부모님 몰래 담배를 구해다가 피운다. 호기심에 시작한 거지만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호기심은 우리를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호기심이죠.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내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의 이 데뷔가 이 비시디아 인디옥에 놀라운 이 말씀의 파도가 지금 일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아주 악한 역사가 있죠. 여러분,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부흥하는 현장은 언제나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죠. 문을 열고 나가면 죄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밤에 집에를 딱 가는 순간 벌써 다 까먹죠.
가다가 까먹고 가서 까먹고 또 일상생활 하면서 까먹고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 이 악한 대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걸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가 발동했다고 45절에 나와요. 사울이 다윗의 승리를 시기했죠. 사무엘상에.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와 복음 사역을 시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박을 하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단어를 좀 잠깐 보게 되어지면 참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45절에 보면 시기했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원어로 보면 그 원형이 끌어오르다라는 뜻의 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네, 시기 질투. 하여튼 이거 한번 걸리면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이게. 그죠? 근데 본문의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쓰였을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질투와 시기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시기를 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에 비시디 안독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설교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더 얘기를 잘하고 다른 어떤 도를 전하면서 와 이건 뭐 모든 사람이 감탄하게 할 정도면 이게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이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설교의 자리를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자리로 여긴 거죠. 예. 얼마나 그릇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하니까 이 질투와 시기심이 끌어올랐다.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물론 그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할 때 사람은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면 때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자신의 이익에 사적인 침해를 당한다 하면 아주 뭐 눈에 불을 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절대 막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물론 정당한 거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처럼 시기를 동반한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대적들은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은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반증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적당히 섞어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섞어서 교회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적당히 섞어서 우리는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픈 얘기예요. 복음이 정말 그 문화 자체의 공동체 자체에 막 흘러내리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알아야겠다 호기심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시기를 가리고 온다. 막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그동안 설교하던 사람이었다면 성경을 아주 자세히 알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 그걸 들으면서 앞뒤가 탁탁탁 맞춰졌는데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야 이거 뭐지? 이러다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죄는 문만 열고 나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시기라는 게 그들에게 발통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을 이제 쭉 전하고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책망을 46절에 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흐리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말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복음을 거부한 것이 유대인 스스로라는 거죠. 자,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들은 축복의 혜택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그들이 먼저 복음을 거절했다? 그러면 그들은 제일 먼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심판, 특별히 복음을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였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에 대한 방해와 핍박이 거세게 또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경건한 기부인과 신의 유력자 이러면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죠. 참 이런 사탄의 이 악한 이 괴계는 정확하게 준비해서 타겟을 때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흐리멍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관계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들이 쫓겨났는데 오히려 복음이 다른 지역에 전파가 되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복음이 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요, 복음의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우린 복음을 전하면 돼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부르신 자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해외로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일명 단기 선교. 근데 휴가 빼시고 또 그동안에 막 적금 부은 거 빼시고 하셔가지고 힘을 다하도록 시간을 내서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또 물질로 그 지역 선교 후원금 보내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은, 그분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진심은 하나님이 이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서 그런 일을 합니다. 처음에 얼떨떨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 역시 충만했을 거예요. 주의 복음을 완수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기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평생 내 인생 전체를 집중할 것이 내게 아직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반대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았어요. 대적과 박해 아무리 봐도 그들은 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분명한 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의 방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더라도 정말 굴하지 않고 복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